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며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한 주간, 혹시 어제, 혹시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와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자녀에게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부모된 나에게 있는 것인가요? 그 책임의 한계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오늘 몇 가지 통계를 인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생각한 것은 올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과정으로 인하지 않은 결과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마주하고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온 과정에 대한 결과입니다. 제가 인용한 통계가 여러분 가정의 이야기가 꼭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심각하게 올 것이 왔구나. 2022년 통계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결혼에 대한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저는 이 조사 결과를 보고 이 정도로 심각해?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 결국은 올 것이 왔구나. 첫 번째 도표 보여주시겠어요?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모든 응답한 사람의 15%에 불과했어요. 20대와 30대를 조사했는데요. 20대 남성 중에 32%가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어요. 반면에 20대 여성은 8%만이, 10명 중에 1명도 안 되는 사람만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어요. 30대 남성이 33%, 30대 여성은 10%가 안 되는 인원이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20대, 30대 여성의 약 50%가 사회적인 경력 단절로 인해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하나 부모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표가 있는데요. 도표 세 번째 보여주세요. 이 조사는 18세에서 49세까지의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예요. 이 조사에 보면은 청소년 시절 부모와 관계가 좋을수록 결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두 번째, 청소년기에 자기의 가정생활이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결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 이게 부모가 유의해 봐야 될 것인데요. 청소년기에 내 부모를 볼 때 참 결혼생활이 행복해. 그럴수록 결혼하겠다고 하는 확률이 높아요. 뒤집으면 부모를 볼 때 결혼을 뭐 하려고 해? 맨날 저렇게 싸움질만 하는데. 부모가 서로를 바라볼 때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 결혼을 왜 해? 저런 결혼이라면 나는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20, 30대의 생각은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 가운데서도 아주
나이가 많은 기성세대에 속하는데, 그냥 기성세대를 한 40대 중후반에서 60대, 70대로 한번 생각을 해 본다고 한다면 20, 30대의 생각은요, 기성세대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저 때만 하더라도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벌써 20대 중반이 지나가면 결혼에 대한 고민이 생기고, 늦어도 30대 초반이면 결혼을 했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생각만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야, 교회는 나가야 되는 거야 해서 나온 세대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룹 가운데도 부모님이 장로님이거나 교인이어서 교회는 나가야 돼, 데리고 나오니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10대, 20대, 30대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별 유익이 없고, 부모를 볼 때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안 하는 게 뭔 차이가 있어? 안 해요. 그러면 부모가 나오란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이 가정 축복의 달, 가정아 살아나라 라고 하는 주제로 4주 동안 말씀을 전할 텐데요, 갈등을 했어요. 세미나식 설교를 할까? 아마 감정적인 치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은 잠시 감정적으로 좀 올려놓는 거, 이것으로 우리 가정이 살아나진 않아요.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보여주어야 할 것인가? 신앙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친다고 되나요? 교회 나오지 말라고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신앙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신앙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8장 1절로 4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문둥병자죠. 유대인들에게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병이에요. 동네 안에 거주할 수가 없어요. 동네 밖 일정한 격리적인 장소에 이 나병 환자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어려서도 이 나병, 이 문둥병자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자주는 아닌데 아주 가끔 이 나병 환자들이 먹을 것과 또 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동네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어른이 됐든지 아이들이 됐든지 거기다 대고 막 돌팔매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주 의학적이지 않은 통설이 통했어요. 무슨 통설입니까? 문둥병자가 아이들 간을 빼먹으면 낫는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마을에 들어오면 애들 데려다가 간 빼먹을까 봐 누구든지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그 문둥병자들 내쫓았거든요. 아마 이 나병 환자들도 집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상적인 생활을 다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별짓 다 했을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난다, 안 먹은 거 없었고, 어떤 신에게 가서 빌면 날 수 있다, 정성을 들이지 않은 신이 없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는 마지막 수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병 환자를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겹겹스러 에워싸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께 병을 치료받으려고 하는 그 현장에 비비고 들어온 거예요. 나병 환자가.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오. 두 가지를 이 본문 가운데 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절실함이죠.
간절함이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있다고 하시는데 이제 내 마지막입니다. 내가 돌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에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냐면요,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나을 텐데 이 나병 환자의 그 진물이 흐르는 환처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실 때 이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원하실 때? 예수님이 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또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적인 주동권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고 능력이에요. 너무 우리에게는 기도에 대한 오해가 많아요. 그런 얘기하죠. 야,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 진짜 여러분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전혀 문제가 없이 100% 응답하셨나요?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데 엄마가 아빠가 기도하는데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부모의 신앙이 못은 투성이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색깔로 구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5절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뒤에 건 자꾸만 빼먹어요. 누구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셔서 누가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것을 구했더니가 아니라니까요.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응답을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해 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자, 이 나병 환자가 나음을 얻었어요. 의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내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자꾸만 누군가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니 내 병이 나았다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그럼 누구에게 영광이 되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도 답답하시지.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이 병이 고침받은 것을 통해 나타내면 예수님이 천국을 선포하시는 일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포하는 일에 훨씬 도움이 될 텐데 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지? 도대체 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와 같은 기적, 치유와 같은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건 우리의 신앙과 기도의 출발점이 응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에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8장은요, 아주 그 구조가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순서대로 말씀을 진행해 나갑니다.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순서에 누가 나오냐면 이 백부장이 나와요. 5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 계속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입니다.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국이었어요. 이제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조선이 36년간 식민지 생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에 파병되었던 로마 군인의 수를 약 5천에서 6천 명을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장교로서 몇 명의 부하를 두고 있는 장교예요? 몇 명? 100명을 부하로 두고 있는 장교입니다. 영향력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100명 정도 갖고? 그게 아니에요. 5천 명의 파견된 병력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천 명 중에 100명은 2%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로마 권력의 2%를 가지고 있는 2% 안에 드는 사람이 이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로마의 장교가 30대 초반에 자기가 통치하는 그 식민지국의 한 청년 앞에 나와 지금 뭐 하고 있다?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모습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색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왜 이런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하인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 하인을 종으로 표현합니다. 이건 노예예요.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짐승과 똑같이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죽여도 아무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하찮은 노예가 아픈 이유로 인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를 누구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있는데 몹시 힘들어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기 때문에 이 백부장 안에는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노예라고 할지라도.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믿음이 보통이 아니야. 정말 그 노예를 위한 이타적인 사랑을 볼 때 그 노예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백부장님, 내가 당신 집에 가서 그 노예를 고쳐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저는 주를 제 집안에 모실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뒤에 나가면 더 부연 설명이 있어요. 나에게는 100여 명의 부하들이 있고 또 집안에서 거느리는 여러 노예들이 있는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의 집에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노예가 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메시아로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따라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스라엘에서도 아직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나를 메시아로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 나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안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얘기했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차이는 뭡니까? 나병 환자는 온전히 누구를 위한? 자기를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 간절하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랑, 이기적인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에서,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기도, 응답. 이타적인 사랑,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 응답.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에 이제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14절로 넘어가면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돌아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누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모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베드로가 우리 장모님 열병에 걸려 있으니 고쳐주세요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끙끙 앓고 있어.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실 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첫째는 나병 환자처럼 간절한 기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의 장모의 치유에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요. 간절하게 원한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 장모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치유되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하셨을까요? 그 답은 베드로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과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매우 놀라운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다.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했습니다. 세리는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을 열지도 못했어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은 머리에 기름을 부르고 손을 들고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온 것 형용사를 동원해서 멋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말을 많이 해야, 기도를 길게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신다. 여기서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인 네가 구하기도 전에 네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께서 베드로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그 장모를 고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동행인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나병 환자의 기도에서 이타적인 베드로의 기도로 옮겨가기를 원하시고, 백부장의 기도로 옮겨가기를 원하시고, 이 백부장의 기도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옮겨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맨날 기도하는데 나 뭐 주세요, 내 자식 어떻게 해주세요,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이방인이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가치 없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충고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내 부모를 볼 때 내 부모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 신앙적인 모습이 우리 부모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부모는요, 분명한 한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우린 이것을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지난주 수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수요일에 저희 후배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제 밥을 사겠다고 그 전주부터 약속을 잡는데 이제 시간이 지난주 수요일 날 맞았어요. 여러분, 자꾸만 누구한테 야, 나 밥 한 끼 살게, 너 나 좀 보자, 너 나랑 이야기 좀 하자, 자꾸만 밥 산다고 그러고 차 한잔 하자고 그러고, 왜 그래요? 내 안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한테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내 안에 어떤 답답함이 있는데 밥 먹으면서 선배님하고 좀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저 밥 먹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교회 와서 차를 마시면서 한 1시간 이상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이 목사님은 이제 40대인데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공부도 정말 유수의 대학에서 하고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미국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청빙정을 제가 다 맞춰줬어요. 그런데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삿짐까지 다 꾸렸어요. 그래서 저에게 인사 왔길래 제가 그때 밥 사줬거든요. 그런데 이해하지 못할 이유로 인해서 부임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사모님하고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나누는데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님, 참 그 미국의 청빙 과정이 맞춰졌는데
이유를 알 수 없이 가지 못한 그 교회는 정말 우리 부부가 목회하고 싶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서는 안 될 얘기를 툭 하고 던지고 말았어요. 목사님이 원하시는 교회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겠어요? 엄청 나쁘죠.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그런데 목사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선배님,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그 교회를 가지 못했지 하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해서 가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님 입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니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필요해서 하는 건 사명이 아니에요. 이건 플레이, 이건 놀이예요. 취미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찬양대에 앉아 있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니 교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우신교회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고약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니까 아파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 후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순종하는 건강한 부모의 신앙에 언젠가 우리의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순종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 자녀가 그 순종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부모가 보여줘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열병에 걸려 있어요.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외람된 이야기를 할게요. 자녀가 부모의 속을 새기는 거는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가 자녀의 속을 새기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부모님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복을 받는다고 그러는데 내 부모의 삶과 같은 복은 받고 싶은 마음이 자녀에게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앓고 있는 열병의 모습 중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부모된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앙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원해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거듭나야 돼요. 나병 환자의 기도에서 백부장의 기도로, 백부장의 기도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께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아버지가 자녀를 알듯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기도 제목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 하찮은 노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내 자녀가 볼 때, 내 자녀들이 이 자리에 나와 내가 원함이 아닌 하나님의 원함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어린이 주일 부족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우리의 가정이,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